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죠. 내가 죄사함 용서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는 고통이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는 율법까지 하나님이 직접 받았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 택하지도 않았으니까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핍박한 거예요. 왜? 우리는 택함 받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너는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사도 바울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핍박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이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렵게 하느냐라는 것이 고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은 너무 싫어해서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뭐 저들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나고 자격이 되고 뭐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율법까지 받았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방법까지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육신으로 이 계를 통해서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사람들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된 것이에요. 9장, 10장, 11장을 보면 왜 그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혈통을 하고 났지만 그 가운데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쌍둥이
이 리브가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같은 혈통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택한 것이죠. 야곱을 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해도 다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은 구원하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다 지옥으로 보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왜 택하셨죠? 자격도 되지도 않고 좀 부족하지만 그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빌어서 만들 때에 어떤 토기는 귀히 쓸 것을, 어떤 토기는 천히 쓸 것을 하는 게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을, 막 쓸 그릇을 선택한 것이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만 자랑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죠.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대로 두시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또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야, 너 아니면 안 되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목사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 택하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입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은 아예부터 선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버린 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간 것도 결국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질문할 마땅하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한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따르면 완악해진 사람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선한 사람인데도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셔서 지옥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요, 그가 본래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로마서 1장에 보셨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회개치도 않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어요.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 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써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냥 지옥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의 믿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간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세상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사단의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이제 극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많이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내버려 두면요, 사람이 극에 도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그것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완악함은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동물보다 더 흉측한 동물이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고 세상이 아니라 완전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지옥 따로 갈 필요 없이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날이에요.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9장 29절 보십시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과 악한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씨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받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멸망받도록 예정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뭐라고 외쳐 이르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는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한번 선구산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겠으면 자기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어요.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다 구원하려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박수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도 멸망당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다가 케네디 제임스 목사님의 글 하나를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5명을 찾아가 보니까 친구 5이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행 털어서 부자 되자. 은행 강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 친구들은 여전히 아니 우리 해야 돼. 그래서 행동을 개시하려고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그들 가운데 만류했지만 계속 뻗쳐나갔는데 한 명을 붙잡았어요. 야 그러면 안 된다. 다른 4명은 나가서 은행 강도를 털었습니다. 이 한 명하고는 간단히 붙잡아서 싸우면서 결국 그래서 붙잡고 이 친구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은행을 털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죽은 친구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건짐을 받은 친구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나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결투에 싸워서 참여 못했기 때문에 붙잡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 갈 자는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없고 천국에 갈 자는 단지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갈 사람은 누굴 탓하시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는 2가지를 검증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2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첫째,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왕으로 내가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 저 사람이 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이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택하셨구나.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이 이 집안이 민족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택하신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주인이고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이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보다 더 악한 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주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두 번째 확인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예, 분명히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실패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두 가지 확인하려 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지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사람은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말로는 믿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실성이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도 속이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고 예수님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를까요? 알지요.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를 주신 사람들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즐거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사람입니다. 축하받을 사람들이에요. 정말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에브라임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자격 없고 부족한 자, 첫째도 아니고 둘째, 이런 못난 자들 택하셨어요. 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똑똑하고 자격이 되고 잘난 사람들 택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연약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못 배운 사람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 있는 자,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생활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만약에 힘 있는 민족 애굽을 택해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도 작고 작은 민족 너희를 택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뻐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바로 바울에게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 말은 그가 유대인에게는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거잖아요. 자기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의 사람 택함을 받은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으니까 이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배신자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아주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뭐합니까? 같이 싸울 수도 있지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드린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 있잖아요. 9장 1절에서 4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유대인들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 똑같이 택함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 저들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까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이들을 내려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서대반 집사님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 눈물 흘리는 마음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택함받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서 멸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하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서 이놈들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예, 잘하시는 하나님, 천남도 혼 좀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깨우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차라리 저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 기록에서 제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백성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택함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민족 의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동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열방을 향하여 저들도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날 수 있는데 자기가 누릴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든지 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일본에 선교하시는 분들에 들어보면 후지산이 있을 때 후지산이 폭발해서 일본적으로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죽여주세요. 제발 좀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도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의 부탁이에요. 우리 민족 역시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뭐 잘나서 저 북한보다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못난 것 많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이 민족이 빨리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타고 들어왔을 때 모래사장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피가 뿜어 나올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뭡니까? 예수, 예수. 그러면서 나졸 박충근에게 성경을 전했던 일. 그것 때문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이는 영국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 아닙니다. 전혀 우리 민족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마음, 은혜로 사는 사람, 택함을 받은 아는 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택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모태신앙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 참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아무 방해가 없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요, 부모부터 걸림돌이죠. 많은 방해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예수 믿었던 어른들 보면 정말로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니까 뭐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면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더 큽니다. 더 큰 사명이 있어요. 먼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감사하셔야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겼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월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안이 3대째 신앙인이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 자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더 큰 사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택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3대째 집안이고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이런 것만 자랑하다가 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먼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그 사명감도 모르고 자랑하면서 지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들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수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똑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우린 3대째 믿는 집안이다 라고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유대인 같은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유대인 같은 집안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집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이 사명감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화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안 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길에 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가 됐는데 좀 친한 사이가 되고 얼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거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지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교회 나와도 되겠나? 우리 교회 나와도 되겠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왔을 때에 누군가가 또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어서 다시는 교회에 못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되겠나는 그 거지의 그 답변이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도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죠? 그지면 어때? 주님이 환영하고 받아줘야 될 것이지. 이게 못 올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도 된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거지가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교인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겠습니까? 예?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목욕비도 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사람이 일 같은 곳 내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옷 멀쩡하게 입고 오더라도요. 내하고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눈길도 안 주잖아요. 거지가 아니라 그 누가 오더라도 내하고 모르면 눈길도 안 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마음을 상처받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도 됩니까? 주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오니까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군요 라고 돼야 되잖아요. 은혜로 택함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까다롭고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벌려보듯이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은요,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만큼 된 것이지 뭐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유대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눈이 늘 떠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네요. 오늘 하루도 많은 산적한 일들이 많지만 주의 은혜로 무사하게 지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기쁩니다. 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늘 기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